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 제목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혹은 공의롭고 악을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러나 죄인된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심판과 진노를 멈추시거나 뜻을 돌이키시거나 유예하시고 보류도 하시고 그렇게 연기도 하시고 늦추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인격과 속성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거를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지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출신인도 안 믿어져서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되게 송곳 같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징글징글하게 나중에는 막 그냥 피하시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애도 먹이고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뭐 아무리 진리라 그래도 내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은혜는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본다 그 말이에요. 뭘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안 보이는데 마음이 열리면은 오픈되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요. 지적으로도 들어오고 정서적으로도 오고 의지적으로도 느껴지고 그 전인격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드린다. 노래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감각을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러면서 움이 트면서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한꺼번에 바짝 뛰어오를 수 없어. 안 돼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대부분 뭐 어른이 떡 되나요? 아니죠. 똥 싸고 오줌 싸고 자빠지고 걸음만 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면서 나중에 어른 대가 철들고
부모도 알아보고 이웃도 알아보고 그런 거지. 애 때 뭐 압니까? 아무것도 철다군이 없다. 애는 애지요. 오늘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진리가 뭔지 도대체 몰라. 교회 오니까 노래는 부르는데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노래들이 소리만 반영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 뭐 기도하러 가면 5분이 아니라 1분도 못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할 거리가 없지. 할 수가 없지. 이게 심령이 닫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본에 깨달아지면 참 좋지요. 한 방에 팡 떨어져서 팍 열리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막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렇게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주실 때가 가끔 예외적으로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자꾸 진리를 배우고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은 심령이 훈련이 되어져요. 진리가 나중에는 항체가 생기듯이 면역체가 생기듯이 그래서 내가 꽉 붙잡고 이거 내가 의지해야 되고 이거 목숨 걸어도 좋을 인생관이 가치관이 된다. 이렇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목숨도 걸 수 있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배워가는데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좋지 못하고 나쁜 아주 사악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꾸미는 거예요. 체하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하지 않다고 말씀.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 실수하고 죄 짓는 것도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손 가지고 뭐 얼굴 가리는 식으로 아웅하고 나 죄 안 지었어요. 몰라요. 나 뭐 점잖고 체면 있고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아직 이게 이제 제대로 안 열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자꾸 꾸미려고 그래. 그래서 체하고 폼 잡고 계속 거룩한 체하고 경건한 체하고 믿음 좋은 체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체하는 게 꾸미는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 봤자 뭐 다 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양심 생활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거듭나는 요소가 양심이요. 양심이 살아난다고. 죽은 양심, 아주 변질되어 있는 양심, 사악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나요. 그럼 양심 생활하면 어때요? 사람이 진실하게 돼요. 진실하면 뭐예요? 이 사람에게 거짓이 없어져.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본질은 양심 생활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는 분이다. 거짓을 모르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하나님 앞에 속일 필요 없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10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오늘 속마음을 털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쏟아놓고 회개하는 심령을 좋아하신다. 속이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은 솔직하게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죄 지었어요. 나 약해요. 부족해요. 할 줄 몰라요. 또 이렇게 또 속이고 거짓말했어요. 또 폼 잡았어요. 필요 없는 거 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솔직하게 마음을 토해내는 거. 이게 진실한 기도의 자세고 길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이 돼야 바른 신앙의 자세와 관을 갖지, 이런 체계가 안 서면은 계속 꾸미고 거짓되고, 그래서 직분도 갖고 여러 가지 뭐 폼을 잡아서 일하는 것 같아도 중심이 벌써 빗나가고 이렇게 잘못되어 나가면은 이거 큰일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 내가 당하더라도 뭐 명예가 떨어지더라도 진실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는 사람은 사람의 별로 의식을 안 해요. 사람이 뭐 욕하든 어떻든 멸시하고 뭐 부정적으로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인정하시고 깨끗하다 하시는 그 차원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걸 원하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가장 위험한 신앙의 좌표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식이라는 거, 꾸미는 거,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꾸미고 하나님 앞에 잘 못 보고 사람 눈을 의식해서 행동하고 사는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외식죄에 걸려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이 외식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지적을 합니다. 외식이 뭐냐? 외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관역이 뒤틀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이 외식죄는 우리를, 신앙인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는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라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곧 이퀄 뭐야? 외식이다. 부품하게 사람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자꾸 이렇게 뻥 뜨는 거, 이거 하는 거, 뻥치는 거, 이런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배기 싫고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정도로 더럽고 추한 사악한 종교십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외식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끝없이 따라 붙는 시험거리예요. 특히 누구한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전하는 사역자들, 오늘 일꾼들, 중직들한테 특별히 이것이 따라오는 무서운 시험거리로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죠. 선생된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려고 생각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는 순간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 마귀는 보통 사람도 시험하지만은 가장 신경을 써서 공격하는 대상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사역자들 또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긴장을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이제 은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속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 불이 붙어요. 그럼 열정이 생기면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 자리로 나가는데, 자,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생기지 않는 데서 우리가 이제 사역의 자리에 선다고 했을 때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은혜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원리인데 은혜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할 때는 결국엔 이제 내가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모든 아이디어와 센스 모든 것들을 다 작동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힘이 딸리고 체력 딸리듯이 영적인 힘이 딸리니까 뭘로? 다른 걸로 이제 커버하고 캄프라치 하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겉모습이 이제 포장 겉모습을 거기에 이제 두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들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가슴이 안 통하는 거죠. 가슴이 안 먹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으로는 다 이해하고 납득을 해요. 근데 가슴으로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봉사가 겉돌기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봉사하다가 지쳐가지고 나자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과로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봉사하려고 덤비는데,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지고 추상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꾸려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순종해서 사는 것과는 달라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은 실제로 살아내고 사라지는 건 뭐예요? 생활이 녹아져서 사라지는 거는 진리가 체화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살과 피가 돼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하고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순종 생활이 실질적으로 은혜로 따라오지 아니할 때에 뭐예요? 사람은 머리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가슴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 이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누가 노리냐? 마귀가 요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요걸 절대로 놓치지 않지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를 잡고 진리로 무장되어서 사는 생활이 없을 때는 물론 뭐 그래도 하겠지만 가장 허약한 부분을 치는데 머리로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치우쳐서 할 때에 어떠냐? 그래, 너 많이 알고 잘 알아. 그만하면 지식적으로 괜찮은 거야. 자꾸 부추기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가슴이 따라가지 않고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는 머리 활동, 지적인 활동으로 나갈 때에 사람이 스스로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자만심이 생기면 어때요?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기회가 없어요. 성찰을 못하면 어때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부족합니다. 기도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커버해 나가려고 거칠해하고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헛된 어떤 야망을 따라서 뻗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해지죠.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겉으로 꾸며서 자꾸 뻗어나가니까 이거는 위험 요소. 그래서 마귀는 잘한다. 계속 그리 해. 너 최고다. 대빠이다. 뭐 이렇게 나가니까 지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내주 떨어져 나갈 때는 뻥 크게 떨어지는 소리가 자빠진 소리가 나오겠죠.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세리하고 기도하는 걸 주님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저 세리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거 참 감사합니다. 이래 나가죠? 이래 나갑니다. 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래 스타일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없는데 알맹이는 빠졌는데 겉을 꾸며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종교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착한 척하면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소위 자리에까지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귀가 역사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마귀 범죄 못하고 못할 거다.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온갖 음란한 마음도 들어오고 정욕도 들어오고 탐심도 들어오고 시기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마귀가 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무장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속은 없으면서 겉을 이렇게 꾸미는 걸 제일 싫어하고 토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안 좋은 기질과 특성이 외식이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가장 안 좋은 기질과 특성이 외식이다. 외식이 사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회개한다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회개가 없다? 그럼 나는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다. 항상 그런데 예수님 말 맞다나 의인한테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해? 병원 왜 필요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냐?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 얻게 하려고 왔다. 오늘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서는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회개할 게 어디 있어? 이런데 무슨 신앙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자기한테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나한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나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말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전에 들어가서 신사의 물건을 뺏어 나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요, 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다 인정해요. 그렇죠? 완전하게 설 수 없어요. 누가 완벽하게 주 앞에 서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필요 없고 구원이 구속의 역사가 필요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체질적으로 상습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작동 안 하면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절 나오는 이 저주받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체질이에요. 안 바뀌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기적이나 말씀들을 보고 주님을 좋아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따르고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눈길과 시선 보세요. 항상 뭐예요? 예수 잡아 죽여야 돼. 항상 꼬투리 잡으려고 다니고 은혜 못 받아.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면 신앙생활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약해도 넘어져도 은혜의 기질을 알고 속성을 알면은 주님 나 넘어졌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진리를 배우면서 알아갈수록 뭐가 돼요? 자기를 자꾸 살펴서 겸비해져요. 겸손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격을 배우면서 자꾸 낮아진 거예요. 바울의 고백 보시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나는 성도 중에서도 작은 부족한 성도다. 그리고 다음에 더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고수다, 괴수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은 자만심, 아까 말한 자기를 못 봐요. 그런데 은혜를 자꾸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의 속성이 비치니까 점점 낮아지고 작아지고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기질이에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83세 때인가 생신을 당해서 후배들이 제자들이 이제 생일 파티를 열어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했대요. 저는 83년 묵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돼요. 83년인가 묵은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은사분이신데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다 주석한 그런 분인데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렇죠? 자기 그게 꿈인 거 아니에요. 이 포즈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하나같이 나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속성은 스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발견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배우고 닮아갈수록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분인데 나는 생각하는 거, 상상의 세계, 공상의 세계, 혼자 있을 때에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아주 사람들이 있을 때는 체면이 있어가지고 경건한 모습도 좀 드러낼 수 있고 예배자의 모습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봉사도 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만 들어가서 혼자 있고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그만 맥도 못 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참 스스로 느끼면서 부족합니다 주님 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배울수록 더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한순간순간 한 스텝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싸워나가는 이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이 삶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거를 귀하게 보시니까 주님 오늘도 비록 나비로 죄가 있는 곳
여기 살지만은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해서 날마다 싸워 나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냥 대충 이래 떼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삶이 아니고 외식을 거기에 도입해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욕을 잡수신다.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신자 맞아?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 덩어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 다 느낄 겁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문제 앞에서 진실하게 포즈 취하고 그걸 처리해 나가는, 관리해 나가는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맞는 것 같아. 저건 아닌 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늘나라 영광의 소망이나 기업에 대해서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 대하는 자세나 태도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구나. 저 가짜다. 저들이 믿는다는 거 저거 헛소리다. 천자 뭘 믿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책임이 큰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진리, 영원한 영광의 능력이 오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맞다. 뭔가 다르다. 그걸 원하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소리고 네가 진짜 오늘 이 삶 속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진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자세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온갖 약속을 주셔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 건드릴 수 없어. 우리 해코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인도자시니까 이렇게 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담했는 자들인데 언젠가 보니까 바빌로니아한테 다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이죠. 이 뭐야?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는 백성들이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손 못 대. 이렇게 하면서 장담하면서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이 뭐야? 지금 바빌론에 포로를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 저게 뭐야 저 꼴. 도대체 너희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 꼴이 뭐야?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렇죠? 너희 하나님은 이방신들보다도 힘이 약한 모양이지. 그래서 그만 이방신한테 져버려서 끌려간 그 모양이구만. 봐,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삐아냥거리면서 할 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에 똥칠한 거지. 먹칠한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 욕 잡수시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 보호받는다더니 잡혀가서 딴 나라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내 이름을 나는 귀히 여겨. 나는 그걸 아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맑은 물을 가지고 영을 씻어서 새롭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껴서 내가 내 이름 때문에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막으시면 막죠.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속이 아프시지만은 자기 백성을 결국에는 고치고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취한 징계하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지금 속이 쓰리고 아프시겠어요. 말한 대로 자기 이름이 지금 똥칠 당하는 거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이 질질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도록 끌려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면서 그냥 참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자식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 해병대 훈련에다 가가 죽을 고생하도록 가가지고 고생시키고 하는 거 막 그냥 아깝고 속 쓰리지만도 훈련시키도록 보내잖아요. 뭐 그런 거 들어있죠. 예. 뭐 죽을 고생하고 해도 그냥 눈 감고 사람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주 버린 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저렇게 끌려가서라도 고생해서 고생해서라도 그 버릇 좀 고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징계하는 방식을 그렇게 택하셨다고 말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짓밟도록 구두발로 막 짓밟도록 만드시고 그들은 그냥 막 짓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무서운 징계 방법.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물론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가 징계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구원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에게는 어때요? 징계가 없어요. 네 멋대로 그래 살아. 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는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알려면은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징계가 따라오느냐, 징계가 있느냐,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징계가 없다? 이거는 간 사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사랑의 매예요. 그런데 보세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원수들이 뭐라 해요? 하나님은 힘다발이 하나도 없고 이방 신한테도 무릎을 꿇고 진신이다. 무력하기 짝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방 신한테 져버렸어. 그래서 당한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끌려가도록 못 막고 저렇게 한 거야.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서 얼마나 욕을 잡수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욕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다 그 말씀.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감수하시는 거야. 욕을 다 잘 쓰시면서도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저 꼬라지 보라고 뭐 하는 이거를 지금 다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징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죄를 짓고 따끔하게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그 징계의 의미와 성격을 우리는 알아먹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고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의 과정을 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 모르잖아요. 그런 성격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성격 현장만 바라보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은 저 사람들이 왜 저꼴 당해? 왜 하나님이 있다 해도 약하고 힘없는 거야. 당한 거야. 하나님이 당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과 평가를 비난을 그런 비아냥을 받도록 되었을 때에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잘못하고 황송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뭐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 안 짓고 끝까지 천당까지 갈 수는 없겠죠. 약해서 유혹받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할 때에 징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이름, 약해진 하나님,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고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만. 저 친구 보니까 저 집사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에는 해냈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만.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돼야 되지. 끝까지 저건 틀려 먹었어. 저 간 거네. 저건 간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싸움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삶이 지루하고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마귀와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 귀한 삶을 우리는 지루하게 여기지 말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그러려면 정직한 하나님 앞에 양심 생활을 해야 돼요. 양심 생활.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 부족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영을 부어셔서 내가 부족하고 죄인됨을
늘 깨닫도록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들을 우선순위 원리 따라서 제일 좋은 시간들을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일하고 막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피곤해가 그럴 때에 성경 보려고 안 돼요. 안 봐줘. 안 돼. 자, 그때는 차라리 좀 휴식하고 제일 컨디션이 좋고 맑을 때에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고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드려요. 헌금하는 것도 제일 좋은 쪽으로 들이드려요. 빳빳한 걸 드리려고 해야지 막 그냥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정성이에요. 정성. 뭐든지 신앙은 믿음과 정성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시간을 드린 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오늘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그리로 향해야지 다 흐트러져가 지껏 다 하고 나머지 찌끄러기 드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말은 하나님 정말 제일주의로 살려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소소하고 작은 데서부터 훈련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수고했고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열매 맺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